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날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사오니 감사하는 마음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 임금 예수 내 주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그 은총,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열린 지혜와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함도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진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으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함께 본 말씀을 보면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권위를 주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러한 권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악한 존재라고 표현이 됩니다.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끌음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오염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날 하신 말씀을 조금 보면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말씀 23장 3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음,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4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는 하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 번째는 5절 말씀 보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자신은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비난이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비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주라고 표현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말을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화라는 것을 이제 당시의 문화를 보면 장례식에서 쓰는 단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처로운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믿음 생활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집단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슬픈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비난은 하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예수님의 그 애처로운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보면 2가지 이유가 함께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를 첫 번째 13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조차 막아버리고 자기 자신이 가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가는 길조차도 오염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됨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반대하고.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만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주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아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두 번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저렇게 열심히 해도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행위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15절 말씀처럼 끝에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전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못했죠. 아까 저 13절 말씀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조차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긴 했는데 이 전도 대상자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따라하기 때문에 15절 말씀처럼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그 불법 다단계 아세요 혹시? 물건을 팔면 뭐 올바른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물건을 팔면 예를 들어서 뭐 10%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밑에 직원을 두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이 물건을 팔면 10%가 나한테 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게 불법 다단계의 그런 형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만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울타리가 지면 문제가 뭐냐면 집단이 되거든요. 그럼 집단이 되면 네 편 내 편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동체 자체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화를 낸 이유는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유가 맹세 때문에 맹세. 제가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영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입금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권위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정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드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맹세도 좋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에 맹세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맹세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맹세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 말고 물질에 맹세하는 사람 중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나서면 나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비난받지 않을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돌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는 너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겠다라고 주님께 맹세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덕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보이게 되면
우리도 주님께서 저주 내리고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복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네 번째 이유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 신앙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에 사소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의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사소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사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어느 것을 해결하시겠어요? 어느 것을 해결하시겠어요? 아니죠. 둘 다 해결해야 되죠. 맞죠? 사소한 문제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중요한 문제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소한 문제는 해결하려고 했고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같은 경우를 드리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24절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레위기 보면 하루살이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제 하루살이 그 날파리 같은 거 보면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죠. 당시에 이제 물 대신으로 먹는 게 포도주였잖아요. 근데 포도주 상당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걸러내고 마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였던 거죠. 그런데 24절 뒤에 보면 하루살이 말고 낙타라는 존재도 나오죠. 낙타도 똑같이 부정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루살이 이게 사소한 문제는 걸러내서 마시면서 낙타는 걸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도주와 같이 마셔버린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했음에도 내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거는 해결하고 이거는 해결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맹인이 된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다섯 번째 이유가 25절과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아멘. 자, 겉은 깨끗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속은 썩어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인도하기 때문에 겉으로 뭐 멀쩡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걸 더 좋아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더 자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죠. 예배의 요소 중에 이거는 꼭 빠지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죠. 이거는 꼭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중에 이거 외에도 오르간을 이용해서 또는 피아노를 이용해서 다른 악기를 이용해서 또 성가대를 이용해서 예배의 뭐 분위기를 더 돋굴 수는 있죠. 근데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보다 뭐 오르간, 피아노, 성가대, 뭐 다른 악기 이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된 것보다는 보조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예배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속도로나 뭐 가다 보면 표지판이라는 게 있죠. 표지판을 보면 뭐 몇 킬로 가면 카메라가 있고 뭐 몇 미터 가면 어디로 빠지면 되는데 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절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표지판을 안 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나오든 신호위반 카메라가 나오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쭉쭉 가다 보니까 벌금을 계속 받게 돼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25절 말씀 보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르콰제라고 하는데 강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방탕이라는 헬라어가 아크라시아라는 뜻, 그 헬라어인데 무절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두고 있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을 뺏어서라도 더 좋아 보이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진짜가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신앙적으로 아까 전에 그 불법 다단계 얘기하면서 울타리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진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다 보면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성가대 가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비로 성가대 가운을 맞춰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 대장이 교육자한테 사진 몇 개를 뽑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뭐 예뻐 보이는 좀 예뻐 보이는 거. 그리고 주일 돼서 오전 예배 끝나고 찬양대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에 그 사진을 둘러보면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좋아 보이고 상대방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행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서로가 이제 화합해가지고 잘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림에 있어서 성가대 가운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고 그 안에 있는 진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을 정결하게 해야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정결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일 함께 볼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내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3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3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화라는 헬라어를 우아이라고 표현했죠. 애처로운 소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권위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를 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너무 피폐하고 죽어 있어도 그 다시 살아내서 주님께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화를 내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주님께 가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를 깨닫고 원하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애처로운 소리, 화를 내는 소리, 저주의 소리가 아니고 밝고 환한 칭찬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애처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좀 우리 이 시간 우리도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거나 신앙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픔이 있다면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근심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데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이 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하 명철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얼마만큼 큰 복을 가지고 살아가며 얼마만큼 미래가 밝고 환하게 빛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